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함과 성령 충만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부터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쉽게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에게 때로 결핍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거나 혹 물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내 삶에 결핍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시작되었다 하였습니다. 내가 탐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내게서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위에 탐욕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곧 내 안에도 원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원망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롯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추라기 떼는 이스라엘 진영 하롯길 되는 넓이에 2규빗 즉 90cm 정도의 두께로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탐욕스럽게 했는지 본문 32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도 또 다음 날에도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또한 그들을 멸할 큰 재앙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있게 된 때가 곧 재앙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34절에 보시면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유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림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지도자 모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혼자 이 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짐을 지기 어려워하는 모세에게 백성 중에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백성을 이끄는 짐을 담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여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 백성을 이끌 70명의 사람들을 그냥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임한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했던 방언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라야만이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그래야 덕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됩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 즉 성령을 70인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의 백성들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가들은 만인 제사장서를 발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나라의 존귀한 제사장들이요 사역자들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